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내쫓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메가톤 같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봅니다. 사회학자인 커밍ham이라는 분은 아주 현대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러 사람을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은 4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답니다. 첫째, 지능지수가 높았고, 지식이 있고, 지식이 이어서 기술도 뛰어나고, 4번째가 자세가 바로 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4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말합니다. 아멘. 지능과 지식, 기술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성공과 삶의 실패 결정짓는 여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하냐, 그것이 무려 93%에 달한다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능이 뛰어나고 기술과 지식이 많더라도 결국 실패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하지요. 아멘. 태도와 자세가 그 사람의 삶의 성공 여부에 93%를 좌우한다는 내용은 크게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어떤 자세로 맞느냐,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믿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선물로 내리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기본이 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진리나 은총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지요.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도
일하실 수가 없음을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주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6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능력과 교훈이 어디서 온 거야? 저 사람 마리아 아들 복수 아니야? 그 형제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 우리와 함께 있고 누이들도 함께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향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여기 아니하시니라.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책망하십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마치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 하신 말씀이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졌어요.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며 인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믿음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기이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어떤 것을 보고 놀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방인이 이런 큰 믿음을 가졌다니 감탄하십니다. 우리도 제발 주님이 감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방인은 그가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상고한 가나안 여인 스르브겐의 여인도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믿음만 있으면, 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신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모델로 자라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큰 배움도 있고 자극도 있고 결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사건에서 그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 병든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로 나와 고쳐줄 것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백부장은 하인이 비록
하인이지만, 종이지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인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자기 자녀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여러분, 하인이 병들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대단한 거냐? 그렇게 여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당시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노예, 그 당시의 종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인권을 인정하는 시대에 삽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3가지 기구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말하는 기구, 노예지요. 말 못하는 기구, 가축입니다. 그리고 운반도구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죽여도 아무 말하지 못합니다. 왜? 주인의 소유니까. 그런데 이런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는 주님께 달려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8장 7절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선뜻 나서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뜻 응답하시는 것은 백부장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멘. 참 사랑은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장 가서 고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이 직접 가실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하인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될 텐데 주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받으려면 우리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은 사랑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하고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품고 행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은 새 언약이며 또한 새 언약의 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법이 십계명을 대신합니다. 사랑의 법이 새 계명입니다. 많은 계명이 있지만 주님 새 계명을 주시며 딱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너희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밥 존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병으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사후 체험을 한 거죠.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 주님께서 천국 문에 서셔서 사람들이 오는데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분의 체험이죠. 그분의 글에 책에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은 딱 한 가지 물으시더래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얼마나 일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은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인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향할 때 나의 믿음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집에 오시겠다고 할 때 백부장이 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극구 사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금했고 또한 여러 상황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할 때 백부장의 집에 가시면 예수님은 비난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백부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 큰 영광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크게 비난받으실 것을 알기에 극구 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집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인의 집은 그 당시에 화려하고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은 예수님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 집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집에 주님 오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것이지. 나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 집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면 겸손도 자랍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만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이를 만삭되어 되지 못한 칠삭동이와 같은 자다.
나는 사도긴 사도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왜?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기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가장 좋은 자격의 사람임을 우리는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겸손을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되었든, 내게 어떤 것이 있든, 내가 어떤 위치나 자격이 있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력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히 그에게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얻어서 존귀하게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와 계신 자리는 겸손한 자의 마음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했죠.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겸손한 자가 이처럼 복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려고, 겸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원문 직역으로 보면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나이다. 주님 한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집까지 오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내 믿음은 커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와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선포한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후회하실 리가 있겠느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이거나 후회하는 그런 게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무효가 되는 법이 없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백부장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군인답게 이 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옵니다. 그렇지요. 거기 의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임금이신데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아멘. 영국 왕으로 즉위하게 된 윌리엄이라는 분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오르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귀한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종장을 통하여 왕의 서약서를 써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폐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폐하의 신하로 섬기겠습니까? 종이 따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왕은 크게 기뻐하여 평생 그를 가장 귀한 신하로 등용했다고 합니다. 아멘. 왕의 말을 믿는 신하. 우리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뻐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큰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하루는 하루 종일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 출신이고 그 바다를 손바닥처럼 하는데 밤새 수고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는
날이 밝아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5장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응답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경험도 내가 선생님보다 많습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어부들의 이치와는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에 내려오는 가운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제자들이 돌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산에 올라가니까 맨 처음에는 좀 큰 돌을 들었다가 올라가면서 자꾸 바꿉니다. 나중에는 조약돌만한 돌을 들고 올라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앉아서 말씀 전하시려나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큰 돌을 힘들어 가지고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다 둘러앉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다 돌을 내놓아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보니까 그 돌이 떡이 됐어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 작은 돌을 가져와서 먹을 것도 없어. 베드로의 돌이 된 떡을 서로 나눠 먹었다는 전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은 믿음대로 믿는 만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사랑하고 겸손한 만큼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은 너무 경이로우셔서 기 여기셔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은 것을 말씀에 기록하면서 너희도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참 잘했구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